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11년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지났습니다. 참 빠른 세월의 흐름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는 어떤 일들을 했었고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공헌을 했을까? 나는 무엇을 심었을까? 초창기에 열심히 이민 정착을 위해서 뛰어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든지 그들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공항에서부터 데리고 집을 알아봐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 학교를 위시해서 많은 것들을 도와줬던 기억들이 납니다. 또 이런 과정 가운데에 함께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저를 도와줬던 분들, 또 저를 떠나갔던 분들, 이사를 가셨던 분들,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이런 것들을 좀 잘 했더라면은 이런 헤어짐이 없었을 텐데, 이때 좀 더 성숙했다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았어도 될 텐데, 여러 가지 인생의 아쉬움들이 남기도 합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 중에 가장 큰 아쉬움은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했던 것들,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들이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무엇이 가장 아쉬움으로 남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고 나서 참 이게 아쉽다, 이게 후회스럽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율법고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릴까? 영어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내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 질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가치관들이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이치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를 얻으려면은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얻으려면 열심히 찾아서 레즈메를 돌리고 열심히 노력해야지 직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여러분 얻으려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끝까지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좋은 성적을 얻으려면 남이 놀 때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세상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우리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죠.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What is written in the law?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법이 뭐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3월이 이제 지나가고 4월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봄이 오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 겨울 동안에 눈이 오는 밤에는 길거리에 차를 주차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있습니다. 겨울 동안에는 눈이 올 때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차를 주차하지 못한다는 법이 있죠. 1시부터 6시까지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차했을 경우에는 뭘 하겠다고요? 딱지를 끊든지 토행을 하겠다라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법이 있을 때에 우리는 내가 그 법을 위반하면은 내가 깜빡 잊었습니다. 차를 옮겨야 되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차를 토행하든지 딱지를 끊는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법에 호소받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왜?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법에 대한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법의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이 윈터 파킹 밴 하나도 여러분 4가지가 기본적으로 담겨 있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면은 분명히 파킹 티켓을 걷습니다. 며칠까지인지 아십니까? 예, 모르신 분은 아셔야 합니다. 3월 31일까지입니다. 근데 내일 저녁부터 눈 온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그런 것 중에 우리가 이 법에 대한 질문들은 참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관원에게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뭔가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은 613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248개는 하라는 겁니다. 명령입니다. 맨데토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죠. 하라는 것 중에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근거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 20조 조항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을 근거하죠. 210조 조항은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 말라는 법 보면요, 한 분 참되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믿지 말아야 한다. 출애굽기 20장 3절. 67조항은 성전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320조항은 안식일을 일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조항들이 총 613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질문합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이 613가지 조항 가운데에 이 율법의 전문가는 2가지를 끄집어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3번째 조항입니다. 하라는 조항의 3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번째 거는요, 206번째 조항이에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레위기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2구절을 이 2항을 뽑아내서 답을 하는 겁니다. 대단하죠, 여러분? 613가지 중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온갖 지식이 다 있는 이 사람이 그 율법에 대한 핵심적인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겁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더 대단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맞다. 그게 정답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려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 율법학자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야 했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꿰뚫고 있어야 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다.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살리라. 그러면 영생을 얻게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또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을 전공하는 사람에게는 이웃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오늘 이어서 답하는 겁니다. 유명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건은 바로 이 질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유대인 율법학자가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그 사람이 강도에게 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 당시에 꽤 많이 일어났던 일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그 어떤 면에서 휴양 도시고 아주 부유한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거기로 내려가는 길은 중간에 많은 그런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로마 제국이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떠들어다대다가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고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의 물품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은 다 이해했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지,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이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죽게 된 사람을 대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았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냥 지나쳤다. 그 다음에 지나가던 레위 사람이 두 번째로 보고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그를 보살펴 줬다 하는 내용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대제사장, 레위인, 거룩한 사람, 도와줄 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누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유대인이면은 최소한 유대인이 이웃인 일반 유대인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누가 등장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 이방인, 유대인들이 전혀 자기들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인물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이웃이 아닌 것 같은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어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너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구별을 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이웃입니다. 저 사람은 나의 적입니다. 나의 원수입니다라고 어떻게 편을 가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편을 갈랐습니까?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편을 가릅니다. 왜요? 주변 나라들은 강대국 가운데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자기들이 똘똘 뭉쳐야 됩니다. 내부가 이렇게 결집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 편과 적이 분명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내 이웃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고 나머지는 다 이웃이 아니라 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너희 이웃은 누구냐? 유대인 율법학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이냐? 너는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답변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율법학자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누가 나의 이웃이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방인, 사마리아인, 함께하기 쉽지 않은 그 사람에게 뭐라고요? 다가가서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내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생각할 때 저 사람이 나의 원수입니다. 저 사람이 나의 적입니다.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내가 했던 것 같이 나도 그 사람에게 다가서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나의 이웃이 아니다. 오늘 주님은 물어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은 한마디로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마치 이와 같은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와서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 사람을 살리고 갔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우리를 구하시는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으로 우리의 생명이 회복된 사람, 오늘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더 지나면은 여러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월이 더 지나면은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걸 압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망가집니다. 더 문제가 많아집니다.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도 봅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꼭 그 사람이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른다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세기에 기독교에 거장했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기독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낫느냐의 문제도 아니다. 기독교는 내가 이전보다 얼마나 나아졌느냐의 문제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아지면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나아지면은 영원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을 볼 때는 아무리 나아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면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얘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위대합니다. 내 일에 사역에 치이다 보면은 뭘 합니까?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왜 마리아는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까? 사역이 귀한 일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다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어야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언젠가 다시 만나는 그날에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이미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는 사람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제가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